우리 삶의 길 가운데는 나의 가는 길은 한 길인데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은 놓여질 길은 두 개의 길입니다. 단 내가 그 포도나무의 접붙임과 되어졌으나 포도나무의 접붙임과 되어진 그 가지의 끝에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의 열매 중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그 열매는 은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 말씀은 하나, 생명은 하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입술의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옥문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문을 열으시는 하나님, 옥문만 열으시는 그 시간이나 온 창조하신 그 땅 지진을 일으키사 그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 함께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 한 사람, 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한 사람에게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의 믿는 믿음 안에서 빛난 생활에 있어서 삶의 이런 길 가운데 있어 예배 가운데 기록 가운데 단 한 가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의 소리가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소리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리인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는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어떤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이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천국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가운데서 그 안에 이처럼 살아가신 생명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희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세 번째는 내게 물과 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삶이 순간순간마다 예배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져 있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니,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 믿음 위에, 내 믿음 위에 믿음의 단을 쌓고 나 자신을 그 위에 드렸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요. 산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네 번째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고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예배절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나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이끌어 생명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나를 정결케 씻음 다 되어지게 하시고 씻음 다 되어진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의 삶 가운데서 끝같은 그 인생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쫓아내어 보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 문은 열려주지 않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 문은 불검으로 그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손에 그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새 일을 해가시니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여 속에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 그 주여 하는 그 부르심 속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지만은 이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는 태초에 말씀이시나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삶이 내 인생의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아니라 그 막힘이 해를 않는 자의 삶으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 되어져 우리의 사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나의 가는 길에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 그에게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그 안에 약속하신 생명이 되게 부어질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자의 삶, 그의 삶을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첫 번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 같이 가나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진 자의 삶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즐거움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의 즐거움은 구원을 받은 자의 삶,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이런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누린 자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가요? 진리는 내게 불가피하고 하시고 나는 존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스승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정결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으면 깨끗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은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자의 삶,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삶,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말씀, 누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여 부르는 자에게 주님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 심령 안에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조직이 있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적은 바로 무엇인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영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자유함은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질 때 우겨 따위도 쌓이지 않는 삶입니다. 왜 우겨 따위도 쌓이지 않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거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내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오시사 나로의 그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지고 내 모든 감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시니 내 심령 안에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죠.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랑과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너희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을 다 피게 하시고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실 것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을 보내어 생명을 보내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 입술에 나에게 내 심령 안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입술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위급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만 믿습니까? 아니면 그 믿는 믿음이 내 생활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적 삶을 사는 자의 나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나만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언어는 생명과 평안으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뜻을 이루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셨는데도 아직도 난 그를 믿지 않고 그때만 믿었을 뿐이지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그 하나님이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 눈만 변했어. 내 자신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에서 내게 들려주는 것이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 가운데 모든 언어는 내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 입술 고백이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은 내가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이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 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내면의 개인 구원을, 첫 번째 개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개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 자신을 구원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얻은 자의 삶은, 교회가 이루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합력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방주를 짓게 되지니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휴거는 교회 휴거이라는 거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곳에 예배하는 얼마나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뜻, 나의 뜻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그 뜻을 이룬 그 속에 너의 소망이 함께 이루어져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져감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는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어져 간다.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감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 또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아멘.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노아가 그 나무를 잘라서 펴서 방주를 지음과 같이 그 사이에 역청을 바로사 하나가 되어지게 하신 것 같이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짐의 그 의미를 오늘 너에게도 이루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배소서 1장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 그 관계 회복이 사람의 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자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행한 자의 삶이 함께 지어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 그는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 다시 주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 때 해가 질 때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려 할 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끌어내요. 이 말씀을 거기서 이끌어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계 속에 내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고 내 옆에 있는 그에게도 예수 제자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똑같이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첫 열매가 되사 아직 하늘에 이르지 않고 누구에게 오셨나? 세상길로 가는 나의 가는 길, 그 길은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와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사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육세의 말씀 여러분 듣게 하신 것을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이 믿음이 나를 온전케 되어주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아멘하여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들 그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신령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로 역사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어찌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는 자의 삶이에요. 알고도 범죄하는 자, 알고도 그를 행하지 않는 자, 이는 뒤지게 맞는다. 뒤지게 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18절 속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아멘. 그 말씀 누구에게 있는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느 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축사하실 때 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이 나오는 순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때 제자들이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발견한 순간 뭘 깨닫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자의 삶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내가 주여지한 그 주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으로 들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서 진짜 찾아오셔서 나의 감정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 내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가운데 역사였지만 그 역사의 결정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 그
신령이 변화되어진 삶으로 하느님으로 나타날 삶입니다. 그 삶을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확증한 나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확증이 능력이요, 그 확증이 어디에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고 그 손에 성령의 금 말씀을 갖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나타남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이 19절에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받은 자의 삶은 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가 하는 말씀이라 계속된 말씀.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 보면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라.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누구에게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말씀은 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금을 받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길가에 서 있는 자처럼 살지 말고, 돌적밭에 서 있는 자처럼 받지 말고, 가시덤불에 서 있는 자처럼 받지 말고, 좋은 밭에 있는 자처럼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섰더니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르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그래서 무엇이 되겠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십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의 모든 사이 가운데 성령이 막힌 담을 푸시고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왜냐이라는 것입니다. 선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생겼다? 너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리 제사를 드려 나의 삶의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셨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내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주님은요, 저 미국에 계시다가 북에 계시다가 내 부르심 듣고 어느 순간 내게 오셔서 내게 돼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함께 하시고 그때 그 주여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나라의 임하시며 이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내가 부르실 가운데 하늘 부르실 가운데 주여 부르실 가운데 그 부르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가시는 너에게 속죄하시는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속죄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속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으로 날 안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거룩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 감격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끌림받은 자의 삶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 능력이 되지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에 고백이 되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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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내가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즐거움에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 내 입술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찬미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주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5절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삶이 나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자신감이 없어, 이런 기대 없이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된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기도해야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 노아 3장 12절 17절 말씀하세요. 아멘. 장례 제사 드리는 너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삶으로 내가 그분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을 장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내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묻고 계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못해 내가 생각만 했날지라도 내가 생각만 했날지라도 그분께서 이루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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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고 내게 은혜도 부르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고 아들인 거로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아멘. 아멘. 이런 확신이 없이는 우린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는 지식은 끝나요. 가르치는 아니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주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의 능력이 되겠죠. 나의 변화가 내 가정의 변화요. 내 가정의 변화가 내 자녀의 변화요. 내 자녀의 변화가 내게 맡겨지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늘 내게 허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가 답할 때마다 그 문제를 들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풀어주갔어요. 그분께서 풀어갔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다 어그러뜨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가 하셨어요. 비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성령 인도하심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과 동행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나를 짓눌러 내가 해명하는 게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자의 삶이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왜 혼자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상대방의 신경이 나. 내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문제가 생겨. 그때 그와 내가 하나가 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생명의 축복의 반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축복의 반은 하와에게 주시고 네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반절은 아담에게 주셨고 반절은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가 하나가 되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자의 삶이야. 이 한명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하와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자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함께 누리는 자의 삶이 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겸손한 자의 삶으로
이끌고 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12절입니다. 같이 있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자꾸 지혜하려고 하는 삶. 어둠은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빛이 하나입니다. 내게 생명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의 권능과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빚진 자들 말씀하세요. 이제 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오늘 새로운 자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둠이 보인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가운데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바울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고 그 그림자만 스쳐도 어둠이 떠난 것 같이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께도 나타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은 자의 입에서 죽이는 언어밖에 안 나와요. 죽은 자의 삶, 하나님께 세상적 삶을 사는 자는요 자꾸 원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이 거시기 하는 거야. 차마 거시기 손을 못하고 이놈 마음이 잠입니다. 육신을 삼는 반지 그는 주 썩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끌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는 뱀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고는 그냥 하나만 주고 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축복된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할렐루야. 이런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는지 주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6절과 17절로 봅니다. 시작.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노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비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나?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의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그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삶, 내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 아담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삶. 이는
복음의 열매, 육체 열매를 이룬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로 지금 그 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 이곳에 기름 부심에 건너가는 능력이 내가 손놨자면 사랑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 통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바로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그 뜻이 함께 이루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이오니 주님 그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해 주는 시간